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믿습니다. 찬양대 마이크 올려주세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어이쿠 깜짝이야,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인사 그렇게 하라니까. 자, 보고 빨리 해요. 깜짝이야,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일꾼의 첫째 덕목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볼 건데요. 사진 한 분 띄워주시죠. 저기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쿠 황송해라. 근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저 청년 3명이 훨씬 더 잘생겼고 이뻐요. 2주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당회장실에 노크를 똑똑하고 청년 3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수동교회의 청년들인데 저희들이 이 방학을 맞이해서 거지 전도 여행을 왔습니다. 울산에서 출발해서 경주를 거치고 포항까지 왔는데 잠자리가 필요한데 혹시 목사님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이쿠 귀한 일 하네. 그래라고. 그랬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요. 깜짝이야,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만은 저도 이런 기도하고 왔지만 한두 개 교회는 거절당할 줄로 알았대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만 거절에 너무 익숙했다라는 거죠. 저 청년 중에 제일 키 큰 청년, 여러분 쪽에서 왼편에 있는 청년은 21살 나는 청년이, 그 중간에 있는 남자 청년이 26살이고요. 그 제 옆에 있는 이쁜 아가씨 청년이 23살 나는데 이들이 전도 여행을 나와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0.1~2% 정도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대요. 그렇게 거절을 너무 쉽게 하고 불쾌해하는 것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말 그대로 거지 전도 여행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울산에 교인 청년들이 다 내려서 걸어서 또 울산에서 경주로, 경주에서 포항으로 올 때는 하이치킹을 내서 한 푼도 없이 왔는데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너무 거절에 익숙했는데 포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중섬로 교회가 보여서 무슨 애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금방 검색을 해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포항에서 가장 큰 나이트 클럽이 교회가 되다 보고 여기 가보자 해서 찾아왔대요. 그런데 거절할 줄 아는데 환대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밥은 먹었냐? 못 먹었다. 그래서 내가 밥 사줄게 해서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물회를 먹고 싶은데 그날 비가 좀 주적주적 왔어요. 그러니까 육젓 냉면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육젓 냉면을 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우리 창은이 형제가 아침에 먹으라고 햄버거를 한 알음 사둬서 저녁에 주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교회 처음 봤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니까 어떻느냐 물었더니만은 울산이나 경주나 포항도 마찬가지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포항에 왔으니까 포항 태어나고 처음 와봤대요. 다 서울 친구들이라서. 내가 포항은 그 유명한 호미곶이 있다.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 시켜줄게 해서 3명을 태우고 저렇게 호미곶으로 한 바퀴 돌고 맛있는 밥을 사 먹이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전도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일, 인상에 남는 일이 있냐 물었더니만 이 청년들이 하나같이 한 사건을 소개했어요. 그렇게 거절에 익숙해서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다가 한 노인정을 발견하게 되고 노인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들어가서 할머니들에게 부채질도 해주고 안마도 해드리고 재롱도 피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구석자리에 할머니 하나가 눈물을 철철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향해서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다, 예수를 믿었었는데 실족해서 내가 있는데 너희들의 복음을 듣고 나니 다시금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고맙다 그러더래요. 참 고맙다고 그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너무 감격해서 나가려 하는데 얘야 부르더니만은 그 바지를 덜치고 꼬쟁이 속에 꼬깃꼬깃한 돈 10,000원을 꺼내서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라고 주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저희들은 돈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전도의 취지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펄컥 화를 내시면서 이거 안 받으면 난 교회 안 갈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감사히 받고 나왔대요. 그래서 골목길을 척 접어드는데 거기에서 학생하고 누가 부르더래요. 돌아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숙자가 자기들을 불러 세워서 학생들 내가 3일 굶었다, 그러니까 나 밥 사 먹으러 돈 10,000원만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 10,000원 받은 걸 까맣게 잊고 사실 저희들은 빈손으로 왔고 이렇게 전도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어찌 안 되냐 자꾸 조르더래요. 그때 할머니께 받은 10,000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000원을 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드리고 남은 돈도 그 손에 쥐어줘서 보냈다. 이것이 전도여행 가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이 청년 아이 3명 때문에 한국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희망을 봤어요. 이 충성된 일꾼 하나가, 젊은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에게 말해줬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귀하다, 하늘 상급이 클 거다. 너희가 받은 그 돈 10,000원은 예수님께 드린 거다. 예수님이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찾아온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한지 하늘 상급이 클 거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서 보냈어요. 참 그 2주 전에 이 사건들은 오래 나에게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 질문을 던질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답 잘하셨어요. 사실은 구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뭔가? 믿음을 헬라 단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함, 충성, 그런 뜻이에요. 의미를 풀면 그래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성을 다하는 게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믿음 피스티스예요. 어려우신가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라틴어로 믿음을 크레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레도. 라틴어로 믿음을 크레도로 썼는데, 이 크레도는 2 단어 합성이에요. 코르라는 단어 더하기 도라는 단어예요. 이 코르라는 단어는 심장이에요. 도는 던지다,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치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을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네 예수 믿냐? 그러면 예,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들 못하시잖아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 얻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바치라.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시잖아요. 심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각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최종 판단은 심장이 멈췄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 해서 사람을 죽었다 하지 않아요. 뇌사 상태에 빠져도 사람의 장례 치르지 않아요. 사망 진단 내리지 않아요. 심장이 멎어야만이 이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심장을 바치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심장을,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 그 심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마땅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심장을 바치라 우리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어지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라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 디도를 통해서 일꾼의 첫 번째 덕목이 충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라는 이름의 뜻이 충성하다예요. 이 디도는 자기의 이름값을 잘한 자였어요. 우리 모두도 부모로부터 이름을 다 지원받았어요. 이름값을 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이현주 목사님은 이름값을 하며 살고 싶다 책에 그렇게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쓰고 있는 게, 우리 모두가 이름값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름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름값 해요. 디도는 충성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린 인물, 첫 번째 인물이 디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디도는 디도서 1장, 2장, 3장 짧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디도서 주제가 충성이에요. 그리고 이 실제로 디도는 험한 일은 도맡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때마다 이 디도를 함께 동행하고 갔어요. 어느 날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 섬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 거절에 익숙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레데 섬에서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나왔어요. 근데 이 그레데 섬이 얼마나 사악한 동네인지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 지방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게, 그들은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말만 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만 아니 악한 자는 악한 자. 그리고 자기 배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 그레데 사람, 그들의 섬지방의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디도가 남아서 복음을 전해서 전설에 의하면 90%가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디도의 충성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던지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이 그레데 섬에 거짓말장이고 악한 자고 자기 배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 섬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90%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 이 그레데 섬이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우리 하나가 하나님 앞에 심장을 들인 심정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악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욕심장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겠냐고요.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충성독교회에 주실까요? 바로 지금 현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교회는 소문났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한국 교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열가성을 다 쏟아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목회자를 내주고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 글로의 집 사람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전해 듣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극렬하다는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야 될 텐데 분쟁과 분란이 생겼다니까 이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준 게 고린도 전서에 디모데 편을 손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니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사임하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 교회 내가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한지 우상을 섬기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분쟁과 막 파벌이 생겨 당파가 생겨서 막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바울은 입인 우언으로해서 말을 잘 못해서 설교가 은혜가 안 돼도 아볼로는 변증가였어요. 달변가였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길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사임을 하고 에베소로 왔다니까요. 그러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와서 아볼로를 다시 모시고 고린도로 갈 정도로 그때 디모데를 동성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면 되겠지 싶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웬걸 바울은 교회에 발도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가라 필요 없다 가라. 오히려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수건성군거리고 반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통한 심령을 안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또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런데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간 지로 소식이 없어요. 하망차상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데살로니가에서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요.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 교회의 문제점을 알아낸 거예요. 이 문제점은 바로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거짓 영을 받은 자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천사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분란스럽게. 그 분란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교회 세운 바울이 사도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만만의 콩떡이다 아니라는 게.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게. 진짜 사도는 우리다. 우리는 진짜 히브리인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한 참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런 사도 바울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름을 낼 때 사도라는 이름을 꼭 붙였어요. 그 정도로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가 걸렸거든.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 직접 부름받은 자만이 사도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12사도 이 외에는 사도라는 이름이 잘 허락을 안 했는데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사명을 받은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끊임없이 사도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대표적인 한 사건만 소개하면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바울이 와서 고린도 교회 세워놓고 성령의 은사 받았는 거 보여주더나? 방언하더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방언하더냐? 우리 하는 거 볼래? 방언하는 거 볼래? 와이켄나 세세테 따따따따 꾸꾸꾸 봤지? 이게 성령의 은사야. 다 넘어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디도편에 보내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거짓 방언을 지적하는 내용이,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뭐냐? 성령 하나님 너희들에게 은사를 왜 주냐? 주는 첫째 이유 덕목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와이킨다 세세세 각각각각 꼭꼭꼭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덕이 있더냐? 그거 묻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입 닫으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또 너희들이 방언하는 거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냐? 너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었다. 그게 진짜 방언이야. 여러분들 또 방언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하시지 마세요. 하시는 거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야 그게 방언인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옆에 사람이 통역을 막 해줘야 돼요. 통역하더냐? 그거 디도편에 항상 고린도 전후서에 다 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디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잠잠해지고 평안을 되찾아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모가 돼요. 그 이후에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등장하지 않아요. 단 계시록 11장 4절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 방언은 이적이나 표적 이런 것이 아니라 말 언어로 번역되는 방언이에요. 이 디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충성된 일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이 디도의 충성이 교회의 분쟁과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교회의 사랑의 전거를 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 자세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극찬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모습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본문이 오늘 16절로 17절, 18절로 쭉 이어지는데, 이런 게, 이 모든 것이 나의 간절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 마음을 디도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 이 충성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이 교회의 긍휼한 마음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충성할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심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감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이 충성된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근함을 받았어요. 17절입니다. 그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차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사도 바울의 근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근함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꺼리는 길이에요. 고통과 협착되고 핍박과 박해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이 디도는 자원함으로 받았대요. 자원함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충성할 때 소원해 본 것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참 요즘 특별히 행복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세신자들이 많이 오셔서 세신자 교육을 1차, 2차, 3차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 3차 때 아주 이쁜 부부의 간증을 듣고 되게 가슴이 뭉클했고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세신자 교육을 마칠 때쯤 되어서 예수 믿고 손해본 거 있냐, 한 번씩 한마디씩 해보시라 했더니만은 우리 저 뒤편에 아주 이쁜 부부가 있어요. 아주 멋있는 남편과 우리 근혁준 집사님하고 신금영 집사님인데 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놀랐던지요. 우리 신금영 집사님은 법원에 계신 분이에요. 법의 모든 서류를 다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부터 한 25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좀 어두운 시대를 살았을 때잖아요. 그때는 이제 검사, 판사 되면 옆구리 쿡 찔러서 뭐 주는 게 되게 있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회식을 하는 거죠. 회식을 하면 꼭 회식할 때 꼭 하는 게 술자리잖아요. 술자리에 가면 꼭 폭탄주를 했대요. 폭탄주를 하면 술잔에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감아서 줬대요. 여러분 25년 전쯤에 폭탄주 한 잔에 수표 한 장을 맞고 여자들에게 줬대요. 곧 마시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25년 전에 수표 1장, 하루 저녁 술자리를 하면 폭탄주가 몇 잔쯤 될까요? 기본으로 해도 한 10잔은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하루 저녁에 생각만 해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 한 달만 가면 집 한 채 안 샀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거절하셨대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 되는 근혁진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들 집안에는 머리카락이 다 풍성하대요. 근데 저분은 여기 머리가 소갈머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포츠를 직장을 다니셨는데요, 3교도를 하면 주일 성수를 못하겠더래요. 예배자에 설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2교도를 하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2교도를 하는데 그 일터가 화학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곳에 가야만이 됐대요. 근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은 하늘 상급이 틀림없이 충만하니라 확신해요. 여러분, 일꾼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충성은 믿음이에요.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미련 없이 내어놓는 결단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충성은 복음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기나 비판이나 불만이나 불평을 쏟아내는 것,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사탄마귀 전략이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지 하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단호히 외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복음은, 주님은, 진리는,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충성된 일꾼이라 말씀하고 그런 자를 칭찬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도였고 오늘 우리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충성로교의 모든 건속들은 디도처럼 이름값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꾼의 첫째 덕목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충성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 상급을 크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